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입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이 어둡고 괴롭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에 뽑힌 것처럼 인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이었죠. 즉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이건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그분이 앉아 계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따라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건은요, 우주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신분, 관계, 세계관, 가치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모습 등 하여튼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제가 우리 안병수 성도님 예화를 들었죠.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 나는 말기암인데 내가 죽으면 장애인은 내 딸을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하루하루 먹고 살 염려로 평생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딸도 걱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남은 딸을 주님께 맡기는 편안함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믿기 전하고 후하고 내 삶에 별 변화가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변화시키는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늘 하늘이 무서운 대상이었어요. 우리 김미조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는요, 목회자가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사람이 죽으면 목회자가 직접 염을 한다는 거예요. 염이 뭔지 아시죠? 죽은 시체를 피고 옷을 입히고 하는 거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직접 염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죽으면 어느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살았던 거에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동서고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욕하고 소리치고 악을 쓰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얼굴도 찌푸러져 있고요. 몸이 완전히 힘을 주고 죽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서 염을 하려면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사람을 보면 얼굴도 편할 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옷을 입히고 하는 것도 너무 쉽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을 뵙는 게 기쁨이고 평화이고 설레는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송해요. 두려운 게 아니라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늘 고향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듯이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소원도,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소원도 예수 믿는 성도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화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험한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믿었어요. 그러니 고아처럼 늘 사는 게 이것도 걱정, 저것도 염려, 이때도 두려움, 날마다 돈 생각만 하며 사는 겁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는요, 늘 혼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늘 관계하고 그분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얻음 받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기는커녕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 그분의 신적인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본래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인간은 지음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영광이,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바라보고 뭘 즐거워하셨나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회사 취직해서 얼른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사업 성공해서 큰 집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노후 보장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여행 다니며 즐기며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와 꿈이라고 바라보고 그런 거 즐기며 사시지 않았나요?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오카오마이라 그래서 즐거워하다보다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맨날 이딴 것들 자랑하며 사셨잖아요. 그런 재미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집 넓이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자식 자랑하는 재미, 이런 걸 꿈으로 꾸었고 이런 거 자랑하는 재미로 사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을 평생의 인생의 목표와 꿈, 나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실 그 장모님을 보고 장인어른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이렇게 갈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 그 한평생 아둥바둥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렇게 갈 걸 그렇게 아둥바둥이면 살았냐고, 억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장모님 보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달라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간 거, 돈 많이 번 거, 큰 집 산 거, 그렇게 더 이상 우리한테는 바라보는 꿈도 아니고요. 자랑하고 즐거워할 거리들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좋은 집에 넓은 집 사는 거, 인생 성공하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그러나 뭐 애들 노래처럼 이제는 그런 집들 다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이 땅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왜? 기어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소망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표와 꿈, 삶의 즐거움과 자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바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영혼은, 속사람은, 그러나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어디에 살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요. 따라서 성도는요, 내 속사람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죄의 정욕에 갇혀있고 이 사탄의 통찰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뀐 순간부터 우리는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탄과 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핍박해서 어떻게든 다시 자기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싸움과 전쟁이 우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비유를 들었죠. 나는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는 곳이 어디야? 일본에 살아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심지어 법 없어도 살 만큼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나를 조센징이라고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죠.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사니, 빛의 자녀인데 어둠 가운데 사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걸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모든이라 뜻입니다. 무릇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만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살면서 기가 막힌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건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오직 우리들만이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즐거워하다 뭐라고요? 자랑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환난은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돼요? 어떻게 해요? 5장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낙심하고 뭐 인생 포기하겠죠. 자살이라도 하겠죠, 안 되면.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환난 당하면 어때요? 참고 버텨요. 인내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험 받아서 입증한 어떤 성격이나 자격을 의미해요. 따라서 연단받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연단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연단이 아니라 캐릭터. 인내는 어떤 성격, 특성, 인격,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캐릭터. 그리고 이 세번역 성경에도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때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 현실에서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세상 속한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아나가요. 이게 구분됐다는 거예요. 내 신분하고 삶의 모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의 모순과 고통 때문에 막 토로하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짓게 만들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그런데 환난을 당하다 보면 어때요? 환난 중에 막 주님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 몸의 인격과 성품이 연단을 받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딸이 갑자기 아파서 그냥 뭐 치료도 못 해보고 딸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이런 고난을 당해서 한참 동안 눈물로 막 왜요 하나님 막 씨름하면서 버텼는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 그분이 나 때문에 겪었던 상실과 고통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고통을 환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그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제서야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연단받은 실제 성품으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정체성이, 이 고통이 점점점 바뀌어요. 내 속생각이나 내 실제 삶이 진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환난을 받으면서 닮아가고 알아가요. 그러다가 장차 그날이 되면 이 육신의 그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에 대한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죽으셔도 괜찮죠? 아니, 목사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죽으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나중에 경건하고 의롭게 좀 믿음 생활 좀 잘한 후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 주님 맞이해야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지. 나 요즘 상태로 죽으면 난 진짜 천국 못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소원이 빨리 죽는 거라고 한번 얘기했죠. 빨리 죽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 말은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나 보다. 자신 있나 보다. 오늘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죄 안 짓나 보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죄 안 짓고 천국 갈 만큼 요즘 자신 있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빨리 오늘이라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요. 날마다 매일 죄와 싸우고요. 싸우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요. 어제 한 회개 오늘 또 하고 회개해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날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 지금도 날마다 부르짖으며 살아요. 그러나 뭘 알아요? 장차 그날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이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왕노릇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죽을수록 감사하고 기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 대한 소망이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요, 늘 제대할 날만을 소망하며 살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환난은 나의 속사람과 겉의 인격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런 연단은 결국에 우리를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천국 갈 만큼 의롭다고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매일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당당하게 우리 집이야 라고 들어오는 이유는요, 스스로를 아빠 말 잘 듣니 효자 효녀라고 확신하게 자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요, 저를 믿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낳았고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그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죄를 졌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안 그려.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 우리의 소속,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식, 우리의 즐거움과 소망과 자랑,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심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고 누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좀 착하게 사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랑이 변화되는 겁니다.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몸부림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